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령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침 너희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함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 구절이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데 바울은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을 완성시킨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말씀들을 다 알도록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죠. 계시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척들이 서가님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구원을 여러분의 것을 받으면 여러분의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이루십니다. 자기 것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속죄가 없이, 예를 들면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가인 제사를 봤을 때도 가인은 아마 최고의 상품으로 드렸을 겁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최상의 상품을 드렸을 거예요. 예배 중에 그렇게 해서 여기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많은 헌금을 드렸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헌물을 했다든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래 우리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배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흠양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겠죠?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다 팔아버리라. 팔아버리고 단상에 나눠주면, 가난한 자에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예요. 안 버리면 이건 주님이 흠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물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야 우리 제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예물에 속한 겁니다. 제물은 아니에요. 예배에 드려지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드리는 것들이에요. 물질이 제물이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재물은 구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다른 재물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예수만 있습니다. 그분으로 여러분이 드려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란 말은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에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쓴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가냐? 그것은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면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열매가 되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행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1차적인 것은 말씀에 그대로 숙종할 수 있는 심령을 찾았느냐는 게 아주 초점이에요.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중심에 오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걸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은혜를 부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의 길 열어주시고, 자연스럽게 갈 길을 찾아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항상이란 말을 썼잖아요. 항상이라는 썼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분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구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 앞에 가지 못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이게 끝에가 열매인데,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결과물이. 그죠? 내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지는 거죠. 회개를 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받으셔서 그 관계를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길을 걸어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끝에 가서는 올바른 관계,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언어 삶은, 여러분의 영적인 언어는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왜? 열매가 구원이 완성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건 이루어가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완전한 생명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살리기 위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뭔가 내 안에서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자꾸 그걸 바라보며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심령 안에서 그때까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내 심령 안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자, 아들이 되자, 그거였어요. 그것이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장하 깨나 항상 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꿈과 같은, 비전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그것이 마음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목적을 두는 삶이에요. 그게 내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계속 끌고 가시면 그 심령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글은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이. 근데 이것이 소원이 나의 소원 같은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면 그건 참 복입니다.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삶이 목적이 달라질 겁니다. 방향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될까? 항상 신앙은 신앙과 생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삶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일치를 안 이루면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여러분이 맞춰가는 삶을 살아주는 그 삶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소원이 있거나 이런 중심이 세워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어진 것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삶의 방식이 있고 그럼 어떤 결과가 있고 항상 그러죠. 오늘은 뭐 일을 했더니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을 했더니 저기서 저런 일이 생겼고 이러잖아요. 항상 그게 있죠. 그게 그런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면 그것은 나 중심의 뭔가 시작된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순복하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뻐하고 감사한데 이 원망이 왜 나와요? 거기서. 그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어쩌면 나의 마음이 어떻고 그러면 내 중심이 들어가면 원망과 시비가 나기 시작. 여러분도 성경에서 분쟁하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기와 분쟁이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어린아이가 가진 속성이에요. 그게 나와요. 시기와 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분쟁 안에 원망이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적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순복하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일은 그렇죠? 하나님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그것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일 뿐이에요. 같이 옆에서 일해주는 사람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열매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승부해서 그 따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도와드리는 일만 하는 거야. 이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모든 일 안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내려가서 보는 일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원망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을 잊지 못해서 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 어디다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하느냐? 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의 만족을 못 느끼는 삶이 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분 광야에서 생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흙먹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지금 그 빛들로 나타내는 저 대상이 누구예요?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 받은 자들이죠. 그럼 여기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그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말이 아니고 빛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삶의 방향성에서 나타내지는 그 모습들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빨주노 바람 합쳐졌을 때 빛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색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 이제 빛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빛 딱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투명한 빛밖에 없잖아요. 그걸 나누면 또 안 되겠죠. 성경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그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타나는데 여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요청하는 것은 흠이었고 순전하여. 자, 흠이었고 순전한 사람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어떤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삶이 이어지겠느냐는 거죠. 왜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막 뭔가 좀 내 안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떻게 마음 쓸 수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10년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어려운 시점들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어그러지는 세대라는 말씀을 쓰시죠. 패역한 세대 쓰시죠.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에 그들이 부딪혀지는 것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소금과 빛에 대한 찬양을 만들 때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그냥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좀 이게 좀 감이 좀 잡혀야 되는데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군가도 모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짓밟아 버려서 아예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래요.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짓밟힌대요. 그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게 다른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 하나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살지 않고
그냥 우습게 밟아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감각 자체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벌이를 받게 된대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금의 맛은 짠맛인데 짠맛 없으면 골치 아프겠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면 무슨 맛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소금은 소금의 고유의 맛이 있는 것처럼 소금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금은 소금의 맛이 있잖아. 짠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무것도 거룩함이나 아니면 의로운 삶이나 이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유의 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각 없이 그냥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짓밟히느니라. 그냥 짓밟혀버려. 사람들이 뭐 밟으면서 뭐 생각하면서 가요?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그게 내가 가는 길인데 그런 영향밖에 못 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아주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는데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쫙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고유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 쓸짝이 없구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야. 제로 상태가 되는 거야. 오히려 짓밟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밟아버리는 자, 밟히는 자가 되는 거지. 그게 난 무섭더라고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을 줄 수 있으며 무슨 소망이 되며 비전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심각하더라고요.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일맥상통하잖아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흠없는 모습을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어그러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않는 심리나 어떤 사고나 이게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막 일을 해도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흠없는 모습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바울은 어떤 그 삶을 살아주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한 일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는 거죠. 결론이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두 가지가 다 헛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자, 바울은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계속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밝아져요, 영이. 그럼 여러분도 성장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진대사 활발해져야 되겠죠? 그럼 영적인 교제가 계속 있고 영적인 삶이 계속되는 방식은 뭐가 있어요? 물론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이번 주는 그걸 말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라고 자꾸 만들어.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종합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 주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음 주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할 겁니다. 이상하게 종합주석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이상해요. 사고를 완전히 넓혀버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넓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해준 그런 일들, 발걸음, 달려감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왜? 그걸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수없는 많은 재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벌기 위해서는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데서는 헌금을 받아야 되고,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이 또 전해주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고, 수고가 많잖아요. 그런 수고로움, 말씀을 전하면서도 수고로움. 생명의 길을 밝혀 걸어가는 삶도 힘든 삶인데 거기다가 수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가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안 전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아니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 주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다 형제들이야. 우리 형제들이 거기 가 있어. 내가 만나러 왔어. 당신이 수고해서 힘들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고와 삶이 변화돼서 당신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당신을 형제로 만나고 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가면 행복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과연 열매를 맺어서 갔구나. 그 행복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그걸 생각할 겁니다. 저는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갔었는데 당신이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복하겠죠? 행복할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그날에, 그리스도 날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고린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너희 재물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내가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또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도 믿음의 재물입니다. 믿음의 재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재물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할 재물이 뭐가 있어요? 재물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이 뭐예요? 예물은 뭐가 있어요? 예물은 많이 있죠. 예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 말씀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제사를. 화목제물로 이미 끝이 냈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속죄제물로. 근데 더 이상 뭔 제물이 있어요? 이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게 뭘 얘기하래요?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섬김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실제 삶으로 드려드리는 것들이죠. 삶으로 섬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 살아가 주는데 거기에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들은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준다면, 그러고 있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 자신이 전제는 대체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드려지는, 그 옛날에는 기름도 드렸고 피도 드렸잖아요. 그랬거든요. 전제는 그 나머지 제사 후에 드려지는 다른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제물처럼.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존재가 된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는 줄 수 있는 게 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아니잖아.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은 피잖아, 피. 자기 목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 안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큰가를 알 수 있죠. 생명을 주어서도 전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누구의 재물이 되어지겠어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드릴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교제가 굉장히 깊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하고는. 오늘 보면 밀레드에서 그 만났던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울 때 누구하고 세웠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된 일로 세워지잖아요. 특별한 인연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어서 참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거기서 보고 있었던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동질성이 있어야 기쁨을 갖게 되죠.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 안 들면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삶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데 전제를 둘 정도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섬기는데, 그런 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한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이렇게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이루어져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성령의 일침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계시지만 개체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몸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음성, 저는 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되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음성 한 내가 2번 이상 들어봤어요. 아버지 음성. 두려워서 못 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주로 많이 들려오죠. 근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은 없더라고. 오늘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만. 왜냐하면 그렇게 만져도 그 앞에 말이 있어갖고 다 연결을 시켜서 그냥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로고스 생각하죠. 근데 거기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그럼 레마하고 로고스가 되려냐? 우리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니까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진술,
연설 막 그런 얘기 쓰거든요. 근데 레마라는 단어는 진짜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는 목소리에 발언되는 것, 살아있는 목소리로 발언되는 것, 아니면 살아있는 목소리로 발언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음성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게 맞아요. 언어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건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통역을 승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냥 로고스란 말씀과 레이브란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말에는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 이거 로고스야, 이거 레마야, 몰라. 네, 그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음성이 들려오는 게 맞아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사는 거예요. 계시예요, 그게. 그게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언어를 안 봤을 때 그냥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안 찾아보거든요, 별로. 근데 찾아보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근데 봤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있으면 그것이 들려와야 산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들을 듣는 게 사는 거다. 그 말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계시로 확실하게 말씀이 알아져. 계시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래요.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거 말씀하시면 탁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되면 말이 희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그때 했던 말들이 상황까지 다 얘기해주면 그 말이 맞아. 탁 선명하게 보이죠? 안 없어져요. 그 계시의 말씀들. 저도 한 열 몇 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항상 복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에 이루는 방식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그게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오면 그걸 예수님이 다시 이루신 내 안에서. 그래서 열매는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거야.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지, 내가 구원을 갖고 내가 구원을 만들어 보겠다 막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는 것은 종교야, 종교. 막 기어 올라가고. 그것이 루터가 바라봤던 거잖아요. 면죄부 그 문제. 그러니까 루터를 어디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는 우리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가 그 루터가 서임 받은 곳에 갔거든요. 루터 사제에 서임 받은 곳이 갔는데 거기 계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것을 올라가야만이 되는 것도 내려와야 돼, 무릎으로. 아마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것이 중세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건 썩어버린 거고, 면죄부 사건까지 터지니까 그것은 완전한 성경이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근데 어디서 내가 봤는데 그림을 봤어요. 근데 교황이 딱 서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래요. 그린 사람이 그렇게 그려놨대요. 그런데 그 교황이 돈 내라고 손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돈 내라고 서 있고 베드로한테 돈 내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천국이었어요. 나중에 그림은, 위에 그림은 그거 보여줬어요. 뭐 찍어온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누구한테 돈을 내라고 예수님만 손대고 있더라니까. 그 예수님 못 들어가고 있어. 세상에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그게 무슨 종교가 그게 종교가 돼버린 거잖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 그림 하나만 얘기해도 그게 중세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받으려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여러분도 이루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도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작업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나는 그분을 붙들리라. 완전하게 붙들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입는단 말은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구원을 이루도록 그래서 나에게 열매가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드리는 작업을 여러분도 행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은혜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 안에 구원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여기서 부흥을 일으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것만 이루어 가시면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을 안 보내겠어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이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정말 기회에 주어진 시간들을 사서 아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자. 하나님 향해 가는 기회로 시간을 쪼개서 살으라고 말해요. 쪽 시간들 그냥 내버려놓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순간에 또 예수님 한번 더 보고 아니면 성경이라도 더 말씀 더 보는 훈련을 하고 또 여유 있게 되면 기도하는 훈련도 하고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서시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큰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같이